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9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길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6번 교독하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요동하는 마치 이력 편지와 같이 망망대해에 그저 떠돌아가 다니는 돛담배와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흔들릴까 또 요동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굳건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병상 중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으로 소망 삼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드리며 인간적인 이별의 잠시의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장례 예배를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새 힘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또 같이 참고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7장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와 이렇게 긴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긴 대화를 하셔요. 성경에 가장 긴 대화. 굳이 이렇게 긴 대화를 찾자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설득할 때 그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 한 사람과 긴 대화를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이 17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셔요. 일단 내용에 보면 자기 이름을 새롭게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약을 제일 많이 말씀하셔요. 13번이나 언약. 그리고 하나님 계시하신 다음에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래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할례를 다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언약을 거듭도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고 이게 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얽혀 있는 이런 내용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딱딱한 이게 기록 우리는 문자로 기록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저는 여러 이제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굳이 한 가지 설명하자면 마치 뭐와 같다고 생각이 드냐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장담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 그리고는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죠. 굉장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너 사람이 인간의 얼굴 탄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아침에 다 음식을 차려놓고 고기를 구워 놓은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와서 주반 먹어라. 그 장면이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창세기 17장의 이 장면은 그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긴 대화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모습과 같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언제냐면 1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86세 그리고 17장 오늘 1절에 보니까 99세 즉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1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후손들을 계속해서 약속했는데 12장, 13장, 15장 계속해서 약속했는데 도무지 우리가 후손을 낳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3년의 갭을 학자들은 여러모로 연구를 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 끊겼어요. 13년. 또 하나는 이 13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적인 시각에 하나님의 시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다. 13년이. 예? 왜냐하면 기록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속에 하갈이 생기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면서 13년 보내면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는 뭐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23년은 침묵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나에게는 중요했고 나에게는 이 사건들이 의미가 있고 소중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게 전혀 무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9세에 사라는 10살 아래니까 89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태의 끊어짐, 이제 모든 것이 인간적인 후손을 낳는 것만큼은 절대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래 지나간 13년은 하나님의 언약이 철저하게 하나도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방법보다도 인간적인 편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13년. 그래서 다 철저하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저 디베라호스로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도무지 언약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약속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 지금부터 전능한 하나님 또 언약에 대한 거듭된 강조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 행하라고 또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 행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꿰듯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처음으로 계시된 순간입니다. 엘샤다이. 엘만으로 충분해. 엘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엘. 근데 샤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샤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 즉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공급함과 양육이 담겨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 약속을 포기하고 모든 삶 속의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밥 먹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모든 좌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따뜻하게 다가와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어머니 같은 그럼에도 태산 같은 엘샤다이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뿐 아니라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그를 돌보시는 이제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 절망이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제는 엘샤다이 따뜻한 가슴으로 그를 공급하고 인도하심으로 그를 이끄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그렇게도 언약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너는 절망이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 하반절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실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흙이잖아요. 흙.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됐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흙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내 삶의 공급과 내 힘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내 소망과 아무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에게서는 흙이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 나온다는 걸 깨닫고 그 앞에서 행하여 그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대목원이나 이렇게 창궁
뭐 어디 뭐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데려가면 그 아이가 엄마의 시선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잠깐 시선을 비켜서 있는 순간 이 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아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힘이 하나님께 있고 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을 얻고 공급받고 영양 공부받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엄마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래서 24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24년 동안. 이 시간들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난 낭비한 것 같고 나는 그냥 헛되이 보낸 것 같은 그 시간들이지만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이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어요. 철저하게 나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고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왜 이제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뭔가 세상에 붙들고 있었을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방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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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 완전하라 하는 것은 그 언제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각을 떠서 딱 드려질 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시선과 너의 마음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너의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나 앞에 행하고 나에게 드려진 자로 살아라. 이게 바로 이름 바꿈과 할례 의식과 언약의 모든 것을 1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붙들라. 우리가 붙든 게 뭔가 보세요. 내가 의지한 게 뭔가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자, 갈대아를 위해서도 떠나라 했더니 떠났죠.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목숨 건 떠남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후딱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그곳에 가서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 내가 너에게 시단장에서 후손을 주겠다, 자손을 뭐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막 주겠다 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갱신식을 하고 짐승들을 쪼개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 16장에 가니까 불과 얼마 안 지나서 홀딱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꾸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게 나름대로는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도 실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 약속 뭔가 자기가 성취하려고 했던 것은 있어요. 왜 막 사라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뭔가 내가 일조하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내가 하는 모든 역사에 너는 1도 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99세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선 하나님이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힘으로 삼지 말고 너는 오직 엘샤다이 하나님, 너를 양육하고 너를 돌보고 너의 구원을 이루고 너의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 전능자예요. 전능자시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돈 다 주고 먹을 거 다 주고 응? 남들보다 막 더 성공하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강하다는 뜻이 뭐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뭡니까? 무슨 뭐 복싱을 해가지고 선수들 이기고 UFC 막 참석해가지고 뭘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는 강하다고 할 때 그 강하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자녀를 돌보고 지킨다는 데서는 강하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거잖아요. 자녀에 관한 자녀를 사랑하는 그 관계에 관한 한계가 없고 물러섬이 없는 의미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너에게 전능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나는 너를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너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힘줘서 그걸 그 자리까지 가게 한다. 엘샤다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엘샤다이 하나님 그것을 공급하고 인도하고 지켜서 거기까지 가게 하신다. 가게 하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불순종했잖아요. 믿음처럼 살았지만 지나가 13년 침묵한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그 육체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거에서 굉장히 오해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오늘 뭐 다 말할 수 없고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내가 믿는다는 증거지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그 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에 뭘로 바뀝니까? 신약성경에 세례거든요. 세례.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표로 세례를 받고 내가 회개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례만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왜 할례를 행하라냐면 지금까지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절 이렇게 명하고는 2절부터 8절까지 또 언약을 말씀하셔요. 우리 2절부터 8절을 빨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언약을 또 말씀하셔요.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언약을 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왜 계속 언약을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니 자식이 하나 태어나지 않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네 하나님인데 세 가지 약속에서 하나는 네 자손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손이에요. 땅 넌 복이 돼 세 가지거든요. 자손 땅 복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을 내가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넌 복이 된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고 할 때 그런데 곧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이제 자손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복된 존재로 걸어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나간 24년 99세까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계속 약속만 하시고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속.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약합 때문에 하나님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도 10번, 100번, 1000번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약한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특히 창세기 16장에서 철저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여기 하나님 약속한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브라함이 내일 모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치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약속.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약속도 절대 변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뀌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바뀌는 것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계속 약속한 거예요. 오늘도 약속한 거예요. 계속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뀌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그 표표를 잘라내시면서 아예 몸에 새겨주셔요. 약속을. 그것은 구원받았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하는 표로 몸에 새겨주신 거예요. 아예 잊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준다.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육체에 아무리 어떤 표를 내도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노력하지 않기 위해서 왼팔을 잘랐는데 오른팔로 또 한다고 하잖아요. 오른팔을 자르면 또 발가락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 아무리 몸에 표시를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할례를 해라고 하냐면 네가 철저하게 엘샤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네 마음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을.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그렇고 할례는 어디 행하라, 골로새도 그렇고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 마음에. 그 표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마음으로 변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5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날 때부터 그의 소망은 뭐냐면 조그만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99세 때까지 약속에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줘요. 자식이 아직도 하나도 낳지 않았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Father of all nations. 너는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너는 아버지가 된다. 예? 그리고 사례의 이름을 바꿔줘요. 사례는 공주거든요. 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한 여인으로 지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Mother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약속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해. 할례. 이름 바꿔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우리 아이들 보면 엄마만 딱 붙들고 있는 애 있잖아요. 예? 엄마 어디 가면 어디 가고 엄마 치마 붙들고 껌딱지 아이들 있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십자가 오직 하나님으로. 네. 어느 정도 상태에 이르냐면 여러분 한번 그 슬픔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강했던 사례, 정말 여인으로서 얼만큼 그 아픔이 느껴지는지 17장 앞에 16장에 보면 16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여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므로 나는 아이를 낳을 것 같지가 않소.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하갈을 당신이 품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하는 사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 자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함 속에 내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므로 그 고통, 그 아픔. 그래서 이스마엘 낳기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고충과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13년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아무튼 처절하게 여인의 고통 아니겠어요. 돈 있었고 뭔 있었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13년 보냈는데 남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폭 빠져가지고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 17장에도 계속 하나님 이름도 바뀌고 별의별 일에도 그냥 내 자식 이스마엘만 잘하게 해주세요. 13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몸에는 할례를 행하시면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가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이 99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이 이 17장에서 엘샤다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간 이 삶이 아브라함은 끝났잖아요. 99세.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벗이라 할 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이름이 되었을까? 위대한 일 한 게 없어요. 그가 노아처럼 무슨 방주 지은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처럼 무슨 성전 지어줘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 그렇게 뭐 다윗처럼 막 위대한 엄청난 업적 막 골리앗 이기고 이런 거 없지요. 아브라함 없지요. 뭐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붙들고 자기 몸에 하나님 약속이 새겨진 걸 기억하면서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나는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믿고 걸어간 걸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자, 결론으로 내가 말씀 맺겠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99세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13년의 침묵을 깨고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때 이름을 바꿔주시는가? 왜 이름을 이때 바꿔주시죠? 모든 이름을 바꿔줄 때는 뭐냐면요. 이거 진짜 출발이야. 또 새로운 출발이야.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지 않고 언제 바꿔줘요? 99세 때. 진짜 네 인생의 출발은 지금이다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을 어부인 시몬을 부르셔서 너 게바야, 너 반석이야, 너 베드로야 하죠.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언제입니까? 제 1차 선교를 시작할 때 이름이 바뀌어요. 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작은 자로 바뀌어요. 왜 1차 선교하니 바뀌죠?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이방인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으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요. 모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진짜 시작은 99세 모든 게 끝났을 때 시작했고요. 사레의 진짜 시작은 89세에 하나님 이름을 바꿔줄 때 진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시작은 언제예요? 내 나이가 내가 출생할 때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요? 아니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언제냐면 내 연약을 철저히 깨닫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요. 넌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딱 아브라함이 새기는 순간 그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요. 가장 복된 이름이요. 그 자체가 복이 되고 가장 복된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실까? 좀 더 일찍 바꿔주지 않고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때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까? 바로 여기 있어요. 보장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양육하시죠. 이끌어내시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죠. 처음 들어가서 첫 전쟁이 뭡니까? 여리고성 전쟁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빗장을 딱 잠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성인데 누구도 그 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기를 주지 않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7번 되면서 소리쳐라. 전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는 방법으로 승리케 하셔요. 왜? 처음 그들이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처음 전쟁에 하나님은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그 방법을 쓰실까요? 아브라함 부른 건 똑같거든요. 왜 이렇게 쓰시죠?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그들이 만약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힘으로 이기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가 아니라 75세에 그가 아들을 낳고 떠나고 나면 우리 힘으로 뭔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셔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전쟁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새기지 않으면 그 땅은 실패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망하잖아요. 오늘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우리 삶의 진정한 시작은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배운 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뭔가 율법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사라질 때 언제? 지금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엄마의 시선 앞에서 난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난 널 영양을 공급하고 나는 태산 같은 능력이 있지만 난 너를 어머니와 같은 마음 너를 반드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운전하다가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99세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속에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 모든 것 포기한 그에게 찾아와서 아침 먹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람난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야. 바람나서 또 도망간 그 여인을 또 찾아오는 호세야. 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바람나서 또 자식을 낳는 내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은 그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호세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엘샤다이,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우리를 그 아이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러면 언약 약속이라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는 나의 껌딱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껌딱지로 살아가 위대한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87장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9월부터는 우리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칸타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고 김경애 성도님 장례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가 9월 6일 화요일 11시에 버던역 맞은편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11시. 그리고 하관식은 그 스케줄상 금요일 날 2시에 라발에 있는 크리메이션 센터에서 있는데요. 가족들과 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1절 3절 1절 5절만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다시 한번 나 주를 멀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5분 정도 기도하시고 마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한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걸어가며 껌딱지처럼 하나님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산성이시며 나의 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이외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서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